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 이 예식에 참여하신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오늘 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포도주 자기는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가 좁구마니까 다 보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왜 그러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떡과 포도즙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인가요? 했더니 아까 처음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했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나는요 죄가 많아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룩한 건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나요? 나는 양심상 난 죄가 많아서 이거 못 받겠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나면 그때는 그러면 내가 성만찬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본인이 극극 거부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놓고 성찬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아까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일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만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 세 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6월절 전날 밤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찬이 저녁 식사예요. 6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만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마지막 식사죠. 왜요? 내일은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테니까 그날 거기서 저녁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제자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아까 26절 말씀이 뭐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니까 제자들은 받아 먹었죠. 받아서 씹어 먹으면서 아니 이게 떡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은 받아 먹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딸더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셔라. 이거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니라. 그러면서 받아 마시래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니까 받아 마시고 있었지만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도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포도주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 피야. 그러면서도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내일은 이제 로마 군병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창에 허리를 찔려 몸이 찢으시고 손바닥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몸을 찢으셔서 살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거. 왜? 죄 있는 죄인들,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그랬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럼 내 죄가 용서받나? 내 죄값이니까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말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는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죄값으로 저렇게 강도들처럼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저 예수는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계속 행해서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게 뭘까? 3.1절 기념, 8.15 기념, 이런 기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후 우리 모든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성찬식에 대한 3가지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예, 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화채설. 따라서 합시다. 화채설. 이 화채설은 주로 천주교, 로마 천주교에서 믿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준비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찬 미사, 천주교는 거행할 때 저 준비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건드질 못해요. 감히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의 살을 건드질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죠? 대신 신부가 그걸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흘려도 안 돼.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래서 흘리지 않게 동그랗게 과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에다 쏙 넣어줘요.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는 안 줘요. 이건 신분이 혼자서 다 마셔요. 두 번째, 몇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두 번째는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라는 거예요. 상징한다. 저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냐? 이건 떡이고 이건 포도주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징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야 라고 기념 혹은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3번째 설은 뭐냐 하면 영적 임재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임재설. 예, 이건 뭐냐 하면 준비된 살과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건 아니다. 이건 그냥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우리 몸의 영혼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수많은 허물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모든 개신교들이 거의 다, 그리고 물론 우리 감리교회도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즙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이건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찬식에서 거행될 때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하셔서 먹고 마시는 순간 내 몸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해져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내 모든 허물들이 다 깨끗이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찬식을 거행하여 내가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다 용서받는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딨어, 그까짓 거 요만큼 떡 먹었다고, 요만큼 포도주 홀짝 마셨다고 내 죄가 다 없어져? 말도 안 돼. 예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자, 우리 모이자. 우리 성찬식을 행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계속 행하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게 임하셔서 내게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성찬식을 행하던 제자들,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개척교회 시절에 아주 신실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집사님이, 나는 죄가 많아서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즙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집사님, 그분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돼서 깨끗하기 때문에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지만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자,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행하자.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성찬식은 그러므로 많이 할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할수록 내가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서 많이 할수록 예수의 영으로 깨끗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고 떡과 포도즙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이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성찬의 예식에 임하는 예수의 영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떡을 먹은 거고 그냥 포도즙 마신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게 예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찬에 함께함으로 성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